아름다운 다윗의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늘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분히 계시되고 녹아져 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기시적 어떤 입장에서 그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 인격이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하는 찬양시에 가까운 그런 지혜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다소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를 선택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등등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그분의 위엄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정의하고 싶지만 사실 인간의 제한된 언어 속에 갇혀 계실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과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우리 5절에서 6절입니다.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경주하는 힘센 장사같이 기뻐하며 하늘 이 끝에서 올라와 반언을 거리며 하늘 저 끝으로 칩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표적인 피조물인 이 태양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동시에 애굽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태양이나 우주나 인간보다 더 강하고 세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우상의 도구로 사람들이 삼아서 그들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방신들이 절대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입니까? 태양이라는 존재를 숭배하지 말라. 이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아무런, 정말 이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를 지을 때 보통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 하나하나에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5절은 태양의 일출과 일몰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일출의 장면을 어떻게 하느냐? 장막 뒤에 숨어있던 이 태양이죠. 이 태양이 이제 신랑이 된 거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설레임으로 뛰쳐나오듯이 일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몰의 장면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쁨, 보람을 상징하는 말로 이 태양의 움직임, 일출과 일몰을 어떻게 보면 찬양의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다 마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집으로 가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사역이 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본의 어떤 오카야마에서 집회를 한다 이러면 가장 먼저 기도팀 먼저 보내죠. 선발대로. 그래서 그 기도팀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집회할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다 보고 지역의 정세도 파악하고 일본의 상태도 파악해서 영적으로 기도 제목을 다 준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해 달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본진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영적인 세력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집회는 그냥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혹시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보여요.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꼭꼭 참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껍데기만 그냥 다니는 그런 신앙인과 똑같은 상태죠.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러분의 귀에다가 뭐라고 속성이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영성 바로미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회개거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서 정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여러분의 자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사밧 왕이 찬양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호사밧 왕은 그 모압과 암몬 족속과 그 세일산에 사는 이 거민들이 함께 유다를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 개의 국가만 상대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면 인간적으로 딱 생각하면 운명은 정해진 거죠. 하지만 그는 먼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존전에 나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유명한 것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좀 길지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구절들이 많기에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꼭 이렇게 삽입 구절을 너무 많은데 나중에 꼭 이 20장 가지고 한 두세 편의 어떤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하시엘의 말대로 여호사밧은 다음날 백성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 그런데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거든요. 군대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먼저 군대 앞에서 행했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순간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머리가 뺑 돌아버렸어요. 미쳤는지 이 사람들이 아니 같은 편인 세일산 거민들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냥 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 거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서로 쳐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전쟁의 결과를 한번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무기를 들고 온 이 모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그 계곡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는 도망칠 생각을 하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라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을 바치며 그 10대 이 학도병까지 출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계산하는 어떤 행동들, 믿음은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으라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가 나아가기 전에 찬양대가 앞서 행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좀 못 믿어와서 그래도 갑자기 쳐들어오면 앞에 찬양대가 있으면 이들은 군사가 아니니 무너질 수 있으니까 군대를 먼저 앞세워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명막측합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어떤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반드시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의 답답함을 당연히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대적의 무리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묶였던 모든 실타래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풀려진다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항상 찬양으로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자, 1절에서 6절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이었다면 두 번째 연은 7절에서 14절로서 구약의 말로 하면 토라죠. 토라.
도라라는 것은 또 말씀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말씀에 찬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7절 14절이. 그래서 구약의 토라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느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진리, 판단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토라라는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이 말씀의 능력은 당연히 순금보다 비교할 수 많고 훨씬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2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다윗이 말하는 말씀의 능력이란 무엇을 이야기하죠? 영혼을 소생시킨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가던 사람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 그건 죽음의 길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인 혼탁함이 그 정도를 다 알 것이라는 정도는 일반 상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는 거죠. 바로 그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절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거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 길을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마치 이 투시경처럼 모든 것이 보인다면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죠. 보이지 않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마치 지금의 한강물 같을 거예요. 시야가 20cm, 30cm밖에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편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의도적으로 알면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손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 양육자 공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나침반, 인생의 나침반을 그리는데 그 가장 코어가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랑이 이 죄에 빠져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생명의 동아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한 하나님의 성품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이 충돌한 거죠. 공의니까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해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 죄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을 때 구원의 이야기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공부하면 하나님 이 말씀 내 밑에 들어있는 정말 엄청난 그 위에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수면 안에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심판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외면의 삶과 일치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4절은 그거예요. 내 입의 말과 내가 행동할 때 내가 보여지는 내 삶의 외면적인 이 행동이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었으면 좋겠다.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참되고 정직하고 정말 신실한 그러한 종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할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에게 찬양이,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삶에 흔들림이 있다면 다시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